우리 요한복음 오늘 51번째 시간이고요. 말씀 제목은 본질을 꿰뚫는 믿음이다. 본질, 어떤 것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영화보다 그 한마디 대사가 더 사람들에게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아역 배우가 했던 대사인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멋이 좋은디. 그래서 굉장히 멋이 좋은디 막 하면서 막 난리를 치죠. 자, 이 영화 저도 영화를 다 보진 않았는데 영화 속에서 이 딸이 어떤 악령에 씌인 거예요. 위험에 처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경찰 역할로 나오는데 아버지가 이 딸이 악령에 씌이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데서 막 헤매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전혀 다른 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아버지를 이제 뭔가 이제 혼내는 그런 모습으로 막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매일매일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사람들이 멋이 좋아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롯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쵸?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볼 때 로아가 좀 컨디션이 지금 아직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항상 부딪히는 사이가 있어요. 예. 말은 안 할게요. 항상 부딪히는 사이가 있는데 아침에 또 막 부딪혔어요. 또 서로 싸우고 미안해! 막 이러면서 미안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지, 그치?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배 드리러 가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뭐가 중요해 오늘? 뭐가 중요할까요? 있어요? 그래 고마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오늘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시고 이 시간 마음속에 여러 파도가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드러내시고 어떤 논쟁, 말싸움이 시작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였던 이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행사가 7일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명절이 7일 정도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이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공개적인 토론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랍비들, 율법 선생들은 그 자리에서 율법의 이 내용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주로 모여있던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한테 호의적인 곳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호의적이지 않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장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들으면서 엄청 놀랐대요. 아니, 이 사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정식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식 랍비 어떤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라는 두 개의 학파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배출된 랍비들이, 거기서 공부해서 배출된 랍비들이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힐렐 학파 출신도 아니야. 샴마이 학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선하고 또 이해가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하면서 막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그 가르침이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힐렐, 샴마이가 말고 또 다른 어떤 학파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르침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난 하나님께 받은 대로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네, 예수님은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신 거고, 사람들은 말은 그럴싸하게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율법을 실제로는 안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핵심을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어쨌든 사두개파는 사두개인들이 지키는 율법, 바리새파는 성경 구약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네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한 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온아 정말 열심히, 하온이가 줄넘기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했는데 누가 와서 하온이 너는 줄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고마워요. 너무 나쁜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학원 어떤 때 가기 싫어도 아니야. 난 가가지고 로이 형을 뛰어넘을 거야.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이번엔 로우디 형을 뛰어넘을 거야.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와서 너는 정말 줄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여기 육상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매일 7시, 8시도 안 돼서 막 학교 가는데 막 가가지고 육상 열심히 막 토할 때까지 하는데도 너네는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완전 나쁘죠. 정말 나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한 놈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폭탄 발언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율법에 근거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탓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살인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십계명에도 등장하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오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딱 나와요. 되게 중요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자들은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을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실제로 그 행동을 해야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그 행동을 해야지. 그런데 율법의 원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은 뭐냐면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이미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를 보고 지옥에 떨어질 자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율법의 범주를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것을 넘어서 네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이미 죄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너희는 자유롭다고 얘기해. 나는 율법 다 지켜. 그래? 네 생각도 지킬 수 있어? 생각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두는 다 살인자다. 율법의 기준으로 니네는 잘나지 않았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닌데? 우리 율법 다 지키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2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귀신 들렸어 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 미쳤어 너 돌았어 너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기 모여있던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마음속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젠틀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설마 예수님을 죽인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너네는 이미 마음으로 율법을 다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적당히 물러나지 않고 또 이번에 세 번째 논쟁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마비 증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증상 된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신 일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은 나중에 장애를 겪은 거예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겪고 나왔어요?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헬라어 말에서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에. 맞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지금 안식일인데 만약에 우리 로아가 저렇게 너무 힘들어서 좀 누워있어야 되겠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말도 안 돼! 당장 일어나! 너네 이놈 안식일에 뭐하는 거야 이놈아! 저주를 받을지어! 막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누워있어요.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안식일이라는 행위를 지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아픈 사람이 평생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안식일날 몸이 회복돼서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안식 아닙니까? 진짜 예배 아닙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뛰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악하다. 안식일에는 사람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를 악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논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왜 이 사건을 일부러 끌어오셨냐면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그 논리로 이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남자들은 사내들은 태어나고 8일이 되면 할례를 했어요. 그렇죠? 할례라는 거 했는데 할례는 몸 전체에 하는 걸까요? 몸의 일부분에 하는 걸까요? 네, 몸의 일부분에 하는 거. 남자 성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 상처를 내는 것으로 몸의 일부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몸의 일부를 고쳐주신 거예요? 전체를 고쳐주신 거예요? 전체를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그 할례라는 작은 행동은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니까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당하다면 안식일에 온 몸을 고쳐주는 더 큰 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작은 것도 허락하는데 더 중요한 더 큰 일 해주는 건 왜 문제가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랍비들이 턱이 반격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힐렐 학파도 아니고 샴마이 학파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학파야?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도 저런 말 할 수 있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해석은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율법의 해석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큰 명절이 무르익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올라서
이제 어떤 유명 학파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권위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행위가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진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가 아니라 이걸 하기까지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우리가 그걸 알 때 진짜 우리 삶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권위를 알기 위해서 단순히 머릿속에서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 권위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알 것이다. 네. 우리는 하루에도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주는 것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더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지금 배우고 있고 또 대부분 다 배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 철학책들은 읽을 때는 그럴듯 하거든요. 철학책 한번 보세요. 뭐 그런 거, 오, 좋은데? 자기계발서, 오, 좋은데? 근데 실제로 하려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면 이해가 돼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경은 머리로 다 이해한 뒤에 따르는 그런 책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할 수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자녀들이 성경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성경도 좀 암송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자녀 앞에서 성경 좀 읽어라, 말씀 좀 암송 좀 해라, 그렇게 100번 1000번 하면 하오나 성경 읽고 말씀 암송해요? 엄마 아빠가 100번 1000번 하면 열심히 해요? 하오니? 말 안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주세요. 저희 애들은 안 해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고 암송을 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하면 자녀들도 합니다. 자녀들도 해요. 저희가 큐티를 아침마다 하면 애들도 해요. 아, 저거 하는 건가 보네. 한다는 거. 그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을 통해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하려는 건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논리를 근거로 너희는 율법을 적용하는데 일관성도 없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너네는 적용성도 일관적이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규칙만 지켜. 여기까지만 해.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 거니까 결코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칙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더 놀라운 일을 악한 일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디서 예배드렸냐? 안식일 주일은 뭐 굳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런데 소금제작소 교회 성도는 소금제작소에서 예배드려야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율법의 규정을 내가 지켰다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기까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헤아리라.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 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권위가 어디에서 왔나, 사람들이 놀랐던,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그 권위가 어디서 왔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높은 지위나 어떤 뛰어난 학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보게 됐죠.
예수님은 그래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뭐냐면 너네가 임의로 판단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근거해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익숙하게 판단하거든요. 뭐 외모, 지위, 출신 이런 눈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이거는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겉모양으로 그러니까 너희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 말은 뭐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특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남한테는 엄청 엄한데 나한테는 되게 관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한 행동은 뭐 그 정도 괜찮지. 뭐 저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남들이 막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위험하죠. 성령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성령님 제가 남들 대하는 것처럼 오히려 남에게는 관대하고 저에게 성령님 앞에서 더욱더 민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설교에 제가 예화가 없어서 결국 자녀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 저 막내가 장염 증상이 해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쫙쫙쫙 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좀 쉬면 낫겠지. 그래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좀 쉬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내가 병원 안 가봐도 돼요 했는데 그때가 12시 그래서 거기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였는데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자. 빨리 연락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 갔더니 이제 수액도 놔주시고 이렇게 약도 처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날 학교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근데 또 배가 설사가 또 막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장염이 제대로 왔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각자 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규칙이 있다. 엄마는 엄마가 해야 될 일, 아빠는 아빠가 해야 될 일, 너희가 해야 될 일 뭐가 있고 학생은 어디에 가는 거? 학교 가고 뭐 거기서 배우고 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규칙을 해놨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막 싫어하니까. 이 규칙이니까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령기가 된 자녀가 이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1949년에 만들어진 교육법 이걸 근거로 지금까지 이제 처음엔 초등 그래서 문맹률이 완전히 거의 사라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등까지 이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나왔냐면 어린이들이 학교를 안 보내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공부를 시켜주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공부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행복하게 사니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이게 만들어 놓은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그런데 학교를 갔냐 안 갔냐라는 규칙만 하면은 너 쓰러져도 학교 가. 너 죽어도 학교 가. 학교 가서 죽어. 학교 가서 쓰러져. 이게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맞죠? 이건 본질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많이 회복됐어요? 오늘도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본질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예수님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걸 아시면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는 너무 규칙을 지키는 것, 그 형식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 그걸 너희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정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만 했다, 안 했다.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이거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주중에도 보통의 삶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본질을 더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